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아멘. 다시 저 모습을 보니 뭉클해요. 일상으로 돌아온 것 같고. 일상의 상징이 알통구보라니 참 좋네요. 평화의 상징이랄까? 우르크 비둘기들 같으니. 구구구구구구구. 유엔 캠프 회의 있으시다면서요. 늦으신 거 아니에요? 늦으시죠 뭐. 유대인님, 안녕하세요. 우리는 누구의 후예요? 주님의 후예. 예, 갑자기 송중기를 봐서 그런가 화개해지네 분위기가. 여러분, 예, 태양의 후예가 끝났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겐 주님의 후예가 있습니다. 예, 시리즈로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성령님이 계셔서 희망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셔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3 시리즈 10 순종하는 삶 베드로의 순종.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예, 이 책인데요. 아마 우리 목사님들은 아마 많이 읽었던 그런 베스트셀러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쭉 읽어보면 그 설교가 무엇인가 뭐 이렇게 쭉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뭐 잠깐 언급했던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듣기 힘든 설교가 있다고 그래요. 그 설교가 뭘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듣기 힘든 설교. 그 설교는 이거라고 합니다. 끝날 것 같으면서도 끝나지 않는 설교. 예. 이 설교가 제일 듣기가 힘들대요. 제가 다시 한번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설교는 어떨까 한번 묵상해 봤어요. 제 설교가 이런가요? 끝날 것 같으면서 끝나지 않는 설교. 예. 그래도 뭐 제 설교는 좀 길어도 뭐 처음과 끝은 확실하잖아요. 제가 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좀 길어서 그렇지. 제가 책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왔습니다. 좀 설교를 줄여야겠다. 예, 갑자기 막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예, 예, 설교의 시간을 좀 줄여야겠다 좀 생각했는데 오늘 일부 예배 해보니까 한 5분 정도 줄더라고요. 그래서 기대하시고 오늘 설교를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부 때는 막 얘기하니까 아멘 막 할렐루야 그러시더라고요. 예,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 한 5분 정도 줄으니까요. 한번 기대하시고 설교 말씀 다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보면 어떨까요? 전화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 말씀 들으러 하나님 말씀 들으러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설교가 길어도 설교가 길어도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갑시다.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이 부족한 사람의 설교 들으러 이렇게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제가 아까 그 설교 전에 그 태양의 후예 패러디로 주님의 후예 이렇게 좀 영상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렸는데요. 보시면 이제 송혜교가 한눈을 팔잖아요. 그래서 뭐 우르쿠 비둘기들이다 뭐 구구구 막 그러면서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누가 이제 뒤에서 놀리잖아요. 뭐 유대인님 그러니까 예, 그냥 막 깜짝 놀라서 도망갑니다. 근데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예, 주일은 우리가 누굴 만나요? 예,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에 현혹돼서 자꾸 한눈을 팔아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세상 거 바라볼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나의 이런 모습, 그죠?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을 쭉 보시면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하고 이제 이어서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하는데, 지난주에 그 고넬료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죠. 그 고넬료와 고넬료의 그 부하들 3명이 한눈 팔지 않고 이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죠. 여러분, 이 모습이네요. 예,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지지난주에 그 설교의 말씀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자, 2주 전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좀 도움드리기 위해서 좀 그림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 자, 이 내용 생각나시죠? 지난주는 제가 고넬료에 대해 설교했고, 지난주는, 오늘은 이제 베드로에 대해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 지지난주에 그 설교가 내용이 그겁니다. 뭐냐면, 이 고넬료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명령합니다. 저기 욥바라는 곳에 가보면 이 가죽공예를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베드로라는 목사님이 유숙하고 계신다. 그분을 모셔다가 하나님 말씀, 설교 말씀을 들어라. 예, 이 명령을 하죠. 자, 그런데 지난주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 이 내용이잖아요. 이런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 실행하기가 쉬운 거였나요? 어려운 거였나요? 어려운 걸. 어려웠다. 이걸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아멘. 아, 대단하십니다. 2주 전 설교인데 다 기억하세요. 자, 그거를 제가 설명드렸어요. 이 명령은 굉장히 실행하기 어려운 명령이었는데, 지금 이 고넬료와 그의 그 부하들이 그 명령대로 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욥바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오늘 사건, 베드로의 사건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자,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6시는 몇 시예요? 예? 3시? 확실합니까? 6시는 몇 시예요? 아, 다 잊어버리셨어요. 역시 나이가 들면 자꾸 이게 치매 증상이 오고 막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 2시요? 2시? 2시? 야, 잘 보세요. 예? 9시? 몇 시입니까? 예. 자, 성경에 나오는 몇 시에다가 플러스 몇 하라 그랬어요? 플러스 몇? 6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6 더하기 6은 몇 시예요? 12시. 12시. 꼭 기억하세요. 자, 12시입니다. 12시. 예. 자, 12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12시는 어떤 시간일까? 배고픈 시간. 그죠? 자, 그런데 그 고대 근동 지방, 이스라엘 땅에서 12시는 어떤 시간일까? 굉장히 뜨거운 시간입니다. 더운 시간, 잠자는 시간, 예, 점심 먹고 쉬는 시간.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좀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자, 보십시오. 남들은 다 자고 있고, 남들은 밥 먹고 있고,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텐트 밑에서 이렇게 해먹을 해놓고 거기서 이제 쉬고 있는 이 시간에 지금 베드로는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같이 한번 고백하며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의 사람은 열정의 사람이다. 순종의 열정은 뜨거운 태양보다 더 강하고 뜨겁다. 순종의 사람은 우선순위가 무조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다 이런 열정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주일날 12시 이제 곧 되죠. 이 시간이 얼마나 황금 시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열정으로 나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뭐예요? 순종의 열정이 태양보다 뜨거운 거죠. 예. 자, 그리고 한번 또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뭐 예배 이렇게 나왔으면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을 나가서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뭐 항상 뭐 강조하고 우리 이번 2010년도 표도 예배 회복, 그죠? 예, 말씀 회복, 관계 회복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항상 보면은 뭐 주일 예배 잘 나오셨지만 평상시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해요. 그죠? 예. 또 어떻습니까? 바쁘기 때문에 제자 훈련 못 받아요. 예. 제자 훈련 하자고 그러면 바빠서. 예. 그죠? 오늘처럼 일부 때는 되게 날씨가 우중충했는데 날씨가 되게 좋네요. 그럼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 또 어떻게 해요? 놀러 가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 어떤 환경 때문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게으리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오늘 이 베드로 보세요. 그 뜨거운 12시, 그 고대근동의 사막지방에서 그 뜨거운 그 12시에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정의 사람은 뜨거운 태양보다 더 강력합니다. 예. 열정의 사람은요, 이 뜨거운 태양보다 더 강하고 뜨겁게 주님을 섬겨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좀 뜨겁나요? 민족지근하나요? 한번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좀 질문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나라 어떤 문화로 본다면 12시는 뭐 하는 시간이에요? 예, 밥 먹는 시간. 예, 이제 55분이네요. 11시 55분. 예,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뭐 이렇게 예배가 기나 생각하시겠지만, 예, 지금은 뜨겁게 은혜 받을 시간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예, 예. 자, 우리는 12시가 되면 어떤 생각을 해요? 뭘 먹지? 이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교회 출근해서 일하다 보면 12시가 딱 되면은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정간의 식당을 가야 되나, 옆에 예, 무슨 순댓집에 가야 되나, 예, 어디를 가야 돼? 화가가 만드는 뭐 어디를 가야 되나. 뭐 항상 고민이에요. 뭘 먹어야 되지? 예, 이 생각이 항상 먼저 듭니다.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또 뭐 가정의 주부들 마찬가지로 12시만 되면 우리는 항상 생각해요. 뭘 먹지?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우선순위가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점심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뭔가 세상적인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이 먼저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예, 10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자 보십시오. 여기 9절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10절에서 뭐 했어요? 밥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자, 이 모습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밥을 먹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어떤 일들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뭔가 계획을 세워놓고 기도하고 한 일이 있고 기도하지 않고 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기도하고 한 일과 기도하지 않고 한 일은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이 경험해요. 기도하고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 한 그런 목회 계획은 정말 결과가 좋고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즉흥적으로 제 생각에 이거 해야겠다고 누군가 어디 교회 하니까 좋더라. 그래가지고 그냥 하면요, 별로 그렇게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하는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먼저 중요한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 보면은 그러잖아요. 이 밥을 하십니다. 밥을 하시고 예, 압력밥솥에 칙칙칙 하면 밥을 뚜껑을 열잖아요. 그럼 김이 모락모락 나요. 그럼 뭐예요? 예, 주걱으로 십자가를 이렇게 딱 그시잖아요. 그죠? 예. 혹시 우리 젊은 우리 제2여신도의 자매님들 이거 십자가 그세요? 오늘부터 그세요. 오늘부터 해보세요. 예, 그것은 뭡니까? 먼저 이 음식을 먹기 전에 십자가를 그신다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머님들의 그 모습은 뭐예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정말 본이 되는 그런 일입니까? 예. 우리도 마찬가지 직장생활 합니까? 어디 시장에 나갔습니다. 먼저 일을 하기 전에 내 테이블 있잖아요. 그 테이블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저에게 이 좋은 직장, 좋은 곳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일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좋은 결과 나타나서 도와주십시오. 먼저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이야기 해드렸죠. 어디 식당에 가면 우리는요 그 식당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조차도 창피해하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이렇게 두 손 모으고 기도를 못 하더라도 숟가락, 젓가락 잡고라도 기도하시나요? 예? 기도하시나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먼저 그겁니다.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 의해서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죠. 아멘. 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럼 떡 먹으란 얘기예요? 먹지 말란 얘기예요? 먹으란 얘기. 밥 먹으란 얘기예요. 예. 밥 먹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기도하고 하느냐? 장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열정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것이 바로 순종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제자 훈련하는데 어떤 자매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세요. 어떤 간증이냐면, 예, 이번 주인가 지난 주인가 그랬어요. 태양의 후예가 이번 주로 끝납니다. 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좀 실망스러우신가요? 예, 표정들이 다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은 표정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런 말씀하세요. 태양의 후예가 지금까지 너무 좋았는데 그 드라마 때문에 행복했는데, 예, 그러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태양의 후예 하기 전에 아이들을 먼저 재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을 재우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기 위해서, 송중기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먼저 재우고 그 드라마가 시작되기 전에 골방에 들어가셔서 큐티하고 말씀 보고 그 다음에 그 드라마를 보신대요. 예, 어떠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왜 말을 안 하죠? 잘하는 거잖아요. 네. 송중기 보기 전에 예수님 먼저 보고 송중기를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참 공감이 안 되시네. 그렇게 안 하시는구나. 그냥 무조건 가서 보시는군요. 아, 저는 칭찬드렸습니다. 아, 뭐 드라마 보는 게 죄입니까? 죄예요? 아니요. 그렇다고 드라마만 보지 마시고 뭐 그러란 얘기는 아니에요. 드라마를 보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 드라마 때문에 뭔가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깨지고 관계가 깨지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해요? 드라마 보기 전에 먼저 주님 만나겠다는 그 마음의 태도가 저는 참, 예, 좋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제가 뭐 웃자고 뭘 얘기했지만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무엇을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주님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오늘 이 보십시오. 이 본문 한번 보세요. 자, 먼저 9절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하여 밥을 먹으려 했어요. 베드로의 모습이요. 그때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죠. 아멘.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냐. 장성도 여러분, 먼저 기도하고 행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한번 습관을 들여보세요. 습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 아침에 일어나요. 아이들에게 밥을 차려줍니까? 그죠? 남편에게 밥을 차려줍니까? 먼저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이 밥을 통해서, 이 음식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오늘 학교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남편이 이 밥을 먹고 열심히, 예, 직장생활에서 승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장성도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한번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요, 열리는 축복이 임하게 되고요, 아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한 일과 기도하지 않고 한 일은요, 천지 차이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요, 오늘 본문으로 쭉 한번 더 들어가 보면요, 자, 11절 한번 볼게요.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자, 보십시오. 베드로가 점심시간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한번 그림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 자, 이 베드로가 기도를 합니다. 환상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 환상을 보기 전까지 베드로가 잘했나요, 못했나요? 잘했나요, 못했나요? 잘했죠? 순종했나요, 순종 안 했나요? 순종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나요, 못했나요? 열심히 했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 열심히 했으면 남들 다 쉬고 있고 남들 다 자고 있을 때 자기는 12시에 와서 기도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네요. 그러면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기대했을까요?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좋은 거 주시겠다고 기대했을까요?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기대했을 겁니다. 분명히 기대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뭐가 들어있었어요? 자, TV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5분 후에 공개합니다 그러잖아요. 뭐가 들어? 자, 썰렁하네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가 들었는지. 시작.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자,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율법이 정한 굉장히 부정한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베드로가 실망했을까요?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실망했을 거예요. 실망했을 거예요. 왜 실망했죠? 나는 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남들 다 쉬고 있을 때 이때 앞에서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아니 이렇게 쓸모없는 이런 것들이 내려와? 예? 아니 하다못해 뭐 금은보화는 아니더라도 뭔가 좀 맛있는 게 뭐 있거나 뭐 시원한 뭐 음료수가 들어있거나 뭐 아이스크림이 들어있거나 뭔가 좀 좋은 게 들어있어야 되는데 율법에서 얘기하는 정말 악하고 부정한 것들만 다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깨달을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같이 한번 고백하며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내 생각과 기준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나쁜 것이라고 생각될 뿐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문장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어라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굉장히 수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나쁜 걸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시고, 그죠? 정말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응답을 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풍족히 채워주신다. 순종하는 사람은 그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행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완전할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할까요? 하나님.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묵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쓸모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부정한 것이 나에게 온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지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복음은 나의 것이야. 예.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것이 아니야. 이런 생각만 있었어요. 이런 아주 편협한 마음. 예. 그런 마음이 베드로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 정말 이 부정한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깨우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거였어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 편협한 마음, 그런 마음을 깨고 싶은 거예요. 복음은 네 것만이 아니야. 모든 인류의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이 전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기를 원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정한 거였지만 하나님께 생각할 때는 베드로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상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음성을 주실 때가 있어요. 뭐 어떤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막 주실 때도 있고, 그 아이디어대로 이렇게 했을 때 막 사업이 막 잘 되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아이디어를 막 주세요.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면 정말 잘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가장 싫어하는 음성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목회 간증을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좀 물질적인 그런 얘기를 해서 좀 오해하지 마시고 정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 깊은 마음으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가 작년 말쯤에 항상 교회가 좀 항상 그렇잖아요. 재정적으로 좀 어려울 때도 있고 뭐 좋을 때도 있고 그래요. 항상 저기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우리가 비전센터 임대하고 또 이렇게 뭐 시설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재직회도 하고 뭐 비전원금도 합시다 뭐 이렇게 그때 기억나시죠?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재정적인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올해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기에 요즘은 이제 재정적으로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기에 어떤 그 성도님께서 신방을 신청하죠. 저한테 신방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 가서 기도해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 뜨겁게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 성도님이 이제 그 신방 예배 끝나고 신방 감사 예물을 이렇게 드리시는데 그 감사 헌금 봉투가 너무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건 그냥 뭐 몇만 원 수준이 아니라 정말 굉장히 많은 금액을 헌물하셨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했냐고 이제 질문 드렸더니 설명해 주시는데, 예, 그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그냥 막 물질이 좀 생겼어요. 많이 좀 생겼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 이 성도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이런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물질을 하나님께 바쳐라. 여러분 한번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음성 듣기 좋은 음성이에요? 듣기 싫은 음성이에요? 듣기 싫은 음성.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막 일어나요? 아니요. 정말 어려운 음성입니다. 이건요, 그냥 주여 귀를 막겠사오니, 아 주여 끝. 우리 이럴 수도 있다니까요. 못 들은 걸로 하겠사오니 뭐. 예. 저도 미국에 있을 때 그런 간증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런 그 말씀 드렸잖아요. 뭐 세금 텍스 리턴이 와가지고 예, 물질이 갑자기 생기는, 그래서 학비도 내고 뭐도 내고 막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종탑을 하라 그러죠. 종탑. 예, 300만 원. 예. 여러분 제 금전적에 정말 죄송해요. 예,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예, 그리고 뭐 아기 학교를 하는데 뭐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막 마음에 갈등이 많이 생겨요. 이거 가지고 막 크루즈 여행도 해야 되고 뭐 미국에서 와야 되는데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의 갈등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도 그래요. 목회자이지만 그런 음성을 들을 때마다 막 식은땀이 나요. 아니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음성을 주십니까? 못 듣는 걸로 하겠사오니 막 이러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성도님도 그런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를 목사님을 모시고 하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께 주신 이 음성을 내가 멀리하고 자꾸 마음이 바뀔 것 같아서 빨리 목사님 모신 거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그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 예물을 통해서 교회의 어떤 재정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고, 또 정말 여러분 정말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오늘 뭐 새로 오신 분도 계시는데 제가 맨날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그 설교학 시간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의 설교는 기승전결이 아니라 기승전헌금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저 헌금 얘기하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헌금 얘기 많이 하나요? 진짜 아마 1년에 한 번 하나? 그죠? 오늘 정말 뭐 새로 오신 분 계시는데 정말 죄송해요. 예, 정말 어쩌다 한 번 하는데 오늘 오신 거예요. 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돈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기승전헌금이라고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예화를 드리는 이유가 저의 깊은 뜻을 한번 좀 묵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성도님의 그 헌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정말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정말 여기까지만 할게요. 뭐 더 얘기하면 막 더 금전적인 이런 얘기는 좀 안 하고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 좀 굉장히 듣기 싫은 그런 안 들었으면 좋겠다 같은 그런 어떤 음성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그것뿐만 아니고 또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를 막 용서해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가 뭔데? 네가 와서 나한테 무릎 꿇어야지. 내가 왜 가서 용서해? 우린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음성은요 정말 듣기 싫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잘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럼 뭔가 좋은 응답이 내려서 하늘로 또 막 하늘문이 쫙쫙 열리면서 막 뭔가가 막 떨어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정말 부정한 것들만 가득 차서 내려오는 이 모습.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음성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그 음성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왜요? 우리가 바라볼 때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바라볼 때는 나에게 뭔가 손해가 오는 것 같고 내가 바라볼 때 뭔가 아무것도 아닌 것, 정말 이상하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음성이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음성은요, 그 응답은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내가 신뢰하겠으면 신뢰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언은 어떨까요? 좀 분위기 좀 바꿔서 저희 가정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요 아들을 낳고 싶어서 15년을 기도한 사람이에요. 아들을 낳고 싶어가지고. 예. 15년 기도했어요. 아들 좀 주십시오. 첫째가 딸이었어요. 주여, 둘째는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눈물 흘리며 주야. 저도 좀 제 아들을 목회자로 만들고 싶더라고요. 예, 그런 좀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기도했는데 둘째도 뭐예요? 딸이요, 딸. 둘째도 딸. 그래서 더 기도했으나 주여, 막, 왜 아들, 딴 집 막 아들만 셋이고 넷이고 막 그런데. 예, 또 그 우리 집, 저 미국에 옆에 또 우리 그 목사님은요, 아들만 넷이에요. 아니, 저 집은 저렇게 아들이 넷이나 되는데, 왜 우리 집은 왜 아들이, 기도했는데, 임신됐어요, 미국에서. 근데 유산이 되더라고요. 근데 또 기도했어요. 왜 유산입니까? 예. 또 기도했는데 또 유산돼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막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아니,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아니, 주의종 만들겠다는데 왜 도대체 왜 그럽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서 막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임신이 안 돼요, 뭐 안 돼. 그러다가 누뚱이가 임신했잖아요. 예. 그래서 8월 달에 나오는데 의사 선생님의 입술을 통해서 저에게 선포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네요. 예, 초음파를 보는데.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없네요. 예. 제가 잘 좀 보라 그래서 잘 좀. 잘 좀 봐라. 뭔가 튀어나온 거 없냐고. 없대요. 아무리 봐도 없대요. 제가 한 2시간 정도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 없다고 하는 그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사오니 순종하겠습니다. 분명히 딸을 주신 이유가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 아내랑 서로 위로하면서 그래, 아들 낳았으면은 나처럼 속썩였을 거야. 예. 딸을 주신 이유가 있어. 당신이나 나나 행복하게 살라고. 이 딸이 나중에 비행기 태워줄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는 거죠. 예. 비행기 3번 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이런 어떤 삶에 풀리지 않는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김희순 지사님도 우리 박균현 지사님 뒤에서 열심히 계시는데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딸만 셋입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김희순 지사님 이제 신방 하시면 우리 김혜영 자매님 이제 같이 신방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우리 다들 아는 얘기니까 간증해요. 뭐냐면 우리 김 주사님도 종갓집 며느리입니다. 종갓집 며느리. 그런데 그 종갓집 며느리가 셋째도 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날 혼자 오면서 엄청 우셨대요. 너무너무 슬퍼서 힘들어서. 우리 하임이한테 정말 미안하네요. 그죠? 예,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박준현 지사님이 보시면 하임이를 보면서 이 막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너무나 예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김 지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그 종같이 우리 박 지사님 그 가문이 다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김 지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상숭배의 끈을 끊으시려고 아멘. 아들을 안 주셨구나. 여러분 할렐루야인가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 수경자매님 인사드렸지만 우리 이순환 원사님이 신방하셨는데 또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우리 가정에 딸만 두셨습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는데 마지막에 딸이 시집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어떤 우상숭배 끈을 끊기 위해서 딸만 주셨군요. 할렐루야신가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뭔가 부당하고 뭔가 좀 이해가 안 되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딸 셋이서 저를 비행기 3번 태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계 일주 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딸 많이 나세요. 여러분 말씀 맺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아마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조금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는데요.
예, 우리 교회에 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즘 특히 이제 요 근래에 그 암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세 가정이나 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뭐 한 분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치유돼서 이렇게 회복 중에 계시고, 또 한 분은 오늘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내일 이제 수술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조만간 수술정을 잡고 그렇게 이제 그 암 수술을 하시게 되는데, 참 너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힘들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나실 때마다 간절히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예, 기도해 주세요. 예,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예, 정말 필요해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낙심이 되고, 특히 왜 그러냐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 보면 다 믿음의 가정이에요. 정말 열심히 살아가시고 순종하시고 정말 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가정인데, 왜 그렇게 하나님 아픔을 주십니까? 그래서 가서 신방해 드리고 기도해 드리면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눈물만 나요. 눈물만. 뭐 어떻게 위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신방을 갔다 오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왜 저렇게 믿음의 가정에 이런 고통의 시간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받아들여야지 하는데 머리가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밥맛도 없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그러는데 그 가정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사건을 묵상하는데, 그렇게 좀 어려움 당한 가정, 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좀 말씀으로 좀 위로해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 지금 현재 상황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그 응답은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응답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채워주세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분명히 채워주시는데, 제 마음속에 설교 준비하는데요, 마음에 굉장히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가정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어려움 당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요, 의인의 이 기도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기대하려고요. 하나님의 그 기대가 무엇일까?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가 무엇일까? 우리 성도님들 향한 기대가 무엇일까? 정말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왜요? 주님께서 약속하시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자,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얘기한 이 얘기를 보세요. 베드로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죠? 베드로는 지금 목회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율법에 기록한 그대로 베드로는 얘기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걸요. 여러분, 이 부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는데요. 자, 뭐라고 얘기하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에서 정말 마음의 깨달음이 깊이 오더라고요.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께 깨끗하다고 얘기하신 것을 왜 우리는 자꾸 속되다고 얘기할까? 나쁘다고 얘기할까? 이 얘기인 것 같아요. 한번 고백하며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향한 나의 축복의 계획을 왜 너는 이해하지 못하니? 이건 것 같아요. 너를 향한 그 축복의 계획을 너는 왜 이해하지 못하니? 상성들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네 명의 그 신앙의 선진들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욥이 있습니다. 욥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모세가 있고 다윗이 있어요. 한번 쭉 묵상해 보세요. 자,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은요 당대 은이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고난이 오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와요.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재물을 다 그냥 빼앗겨버리고 알거지가 되고 나중에 자기 몸에 고통이 오죠. 그런데 보십시오.
욥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보시면 욥의 어떤 이런 고뇌가 있어요. 하나님께 자꾸 반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예. 하나님께 뭔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라는 욥의 고뇌가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욥은 끝까지 그 입으로 범죄치 않았습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보십시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들을 주셨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데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바쳐라. 아니, 세상에 이런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아들을 바치래요. 이해가 안 돼요.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모세란 뭐세요? 모세에게 합니다. 일평생 동안 수고했습니다. 일평생 동안 그 적각구리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모세가 기도하죠.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느보산에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 땅을 제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는 못 가. 너는 여기까지야. 여호수아에게 가라고 해라. 여러분, 그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 그러나 모세는 순종하죠.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나중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보물, 금은보화를 모으고 주님께 드립니까? 그리고 다 준비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만 떨어지면 성전 건축에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주님, 제가 이렇게 헌신해서 이런 재물을 모았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해서 교회를 짓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는 안 돼. 네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 지을 수 없어. 다윗이 생각 어땠을까?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아니, 왜 그렇습니까? 다른 거 하려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짓겠다는데 왜 반대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음성에 대해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물론 마음속으로 고뇌는 있었어요. 이해는 안 됐어요. 예. 이 마음은 받아들이고 싶은데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끝까지 입술로 범죄치 않고 끝까지 순종합니다. 그 결과는요, 욥은 곱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보십시오. 이 모세와 다윗도 보십시오. 지금까지 수천 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우리의 입에서 위대한 리더로 성군 다윗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백하며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마침내 내게 뭘 주라고요? 복을 주려 하신다. 할렐루야. 찬송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그렇게 고난당한 분이 계십니까? 어려움 당한 분이 계세요?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응답이 오는 그런 상황을 맞이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아멘. 마음은 뭔가 받으려고 하는데 머리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신뢰하세요. 아멘.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생각과 계획은요, 근시안적이죠. 여기까지밖에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앞을 바라봐요. 아멘.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바로 이거예요. 나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마침내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찬송으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순종할 때 보면 항상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뭔가 손해가 오면 어떡하지? 이걸 행했을 때 뭔가 나에게 어려움이 올 것 같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순종하시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한 곡 부르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